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는 기회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오늘은 체인지 올 완전한 변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정말 빠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아주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 앞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과거의 좋은 전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좋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또 이렇게 없애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임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게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가슴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별히 이 빠른 변화를 내가 과연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되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요셉이 사용한 그 바꾸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하샤브인데 그 뜻은 생각하다, 계획하다, 설계하다, 의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잘 보면, 한국 성경 말고 원어 성경을 잘 보면 이 하샤브가 이 계획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샤브 계획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샤브 계획하셨다. 인간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는 같은 이렇게 말이어도 하나님이 사용하거나 인간이 사용하면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굳이 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심지어 악한 행위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아넘긴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나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는 적 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악한 행위인 인생의 위기가 우리 인생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Part of it,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1절, 23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예히 아도나이 옙 요셉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에트. 이 에트는 단순히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트는 친밀한 임재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상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며 고난을 겪었을 때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늘 함께 친밀한 임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괴로울 때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샐 때도 하나님께서는 에트, 친밀한 임재,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우리와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모든 변화, 좋은 변화뿐만 아니라 아프고 괴로운 변화까지도, 슬픈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위기를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점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로 억울한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의 망각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셉은 더 깊고 더 슬픈, 더 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의 모든 길, 그의 모든 고난,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 그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침상을 적시면서 혼자 몰래 울어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녀들 몰래 울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한입니다. 바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금을 불로 재련하는 과정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의 그 재련의 과정에서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품 중 교만, 이기심, 시기, 불신한 등 여러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해서 가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마치 외과 의사가 썰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칼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이렇게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봉화지겸이라는 그 질병 아십니까? 아마 옛날 군대 갔다 오시면 알 텐데, 피부나 피하층 같은 그 피부 아래 그 조직에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염증입니다. 증상으로는 상처 부위가 막 빨갛게 붓고 막 고름이 맺힙니다. 팅팅 붓습니다. 당연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열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전신에 뜨거운 열이 납니다,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시절에 봄가을에 하는 이제 부대 그 정비하는 그 공사가 있습니다. 진지 공사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 구참이 이렇게 땅을 파다가 이렇게 뭐 딴 생각을 했는지 제 발등을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군화 속에 있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별로 안 다친 줄 알고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밤에 보니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의무대에 며칠 입원한 적이 있는데
하루 만에 발이 막 붓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고름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는 치료 방법이 뭐냐면, 지금이야 마취를 하겠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가 별로였는지 마취 없이 그냥 소독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알코올 붓고 과산화수 붓고 소독만 막 한 다음에 핀셋으로 주변 고름이나 살을 다 뜯어내요. 고름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살까지 다 뜯어내요. 제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고참이 뭐라 하죠? 그냥 소리도 못 질러요. 막 끙끙 참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다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변이 계속 붓습니다. 고름은 점점 번져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의 과정이 이렇게 아픈 여러분 치료의 과정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료는, 그러한 연단은 결국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불순물 하나 없는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고난, 요셉의 위기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겪은 시험은 정말 현실적인,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 특별히 애굽 사회에서 노예가 감히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다. 여러분,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어찌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범죄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죄는 단순한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보는 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데 있다. 진정한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우리의 행동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척, 신앙 있는 척, 착한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로 보지 않을 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행동과 말은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우리의 성품은 결국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심으로 바뀐 성품으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이 창세기 5장 20절에 고백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낙관주의적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선으로 바꾸사의 그 선은 여러분 단순한 좋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 그 말은 헬라어로 쉐네르게오입니다. 쉐네르게오. 이 쉐네르게오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합력하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모든 상황들이, 심지어 악한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R.C. 스프라울은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도 포함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연도 하나님 섭리 밖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기도, 그리고 특별히 질병과 아픔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 이거 우리가 왜 계속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요셉을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그 이유, 그 목적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가 신실하게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기 때문이다, 축복의 결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물질, 시간, 여러 가지 건강, 다양한 달란트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한 축복이지만 분명 그보다도 더 크고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 혹은 어른으로 존경받는 것 모두 우리들을 위한 축복이기 전에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많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유함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함도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위기는 절대로 요셉 한 사람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이 살았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결국 그 민족을 통해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가 왔습니다. 존 맥거너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 이야기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역사를 이루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 아주 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것, 육아하면서 너무 힘든 것, 회사에서 너무 힘든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것, 여러 가지 답답한 괴로움, 여러분,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귀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단련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것, 하루 10분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루 10분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체인지 올 완전한 변화 5번째 시간으로 변화는 위기가 아니다 기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위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는, 모든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모든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요셉의 성품을, 요셉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조차도,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여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실지, 나의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단련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 악한 이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내와 신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